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렇죠? 다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식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성공하고 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성공하려면 뭐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성공하려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잡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마스 에디슨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죠. 1%의 영감과 99%의 땀.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중요한 말은 1%의 영감이 사실 중요한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의 땀이라고 하는 어떤 성실이나 실행력이라든가 도전 정신이라든가 계속 도전하는 그 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행하는 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패가 있어도 도전하고 그렇죠? 반복하고 계속 하는 99%의 현실 세계에서의 그런 도전과 실행 플러스 결정적인 어떤 기회에 영감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붙잡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일곱 가지의 표적, 요한복음에서 일곱 가지의 표적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여기 이제 안 올 거야. 왜?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돌들어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여기 안 올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 거기 나타나세요. 명절에 6월절이죠. 6월절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 나타나시면 안 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근데 딱 나타나시는데 보니까 그 나타나셨다는 건 뭐냐면 각오를 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결정적인 어떤 도전을 하시겠다는 모습이에요. 아마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자, 오늘 말씀 12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다 죽이려고 그러고 돌들어 치려고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 뭐예요? 그 돌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드디어 왕으로 오시는구나.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하는데 뭐라 그래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앞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이제 왕으로 오시는구나 생각하고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막 맞이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맨 마지막 절이죠.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 다 쓸데없다. 왜? 온 세상이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다 무찌르시는구나.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따르십니까?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를까요? 예수님 왜 믿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의 주님이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일부러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주시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주님 왜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날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그런 역사가 있으면 예수님 믿습니다, 많이. 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따를까요? 왜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할까요? 예수님 막 찬양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뭐 이러잖아요. 예수님 막 찬양하고 예수님께 열광하고 와 드디어 진정한 왕이 오신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주님께 열광하잖아요. 주님 막 찬송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다 이세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막 호산나 막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도해 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열광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셔. 찬양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성공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낸 게 딱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만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3년 딱 일했는데 왕으로 추대될 수 있습니까? 이건 가히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뭐, 실행력이 좋으셨는지, 아니면 뭐 예수님 대단하죠. 사실 기적을 베푸니까. 특별히 이제 된다는 것은 이 당시의 왕은 뭡니까? 전쟁에 능해야 됩니다. 전쟁에. 예수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세요. 왜? 첫 번째, 전쟁을 하려면 일단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미국이랑 뭐 이란, 지금 전 세계가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 돈이 없으면 전쟁 못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축사하시면 5천 명 그냥 먹습니다. 2만 명이 먹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투를 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먹고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여러분,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니, 그것도 원하면, 기도만 하면 그냥, 축사만 하면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도 먹이지 않으시겠어요? 자, 경제 문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 끝난 거예요. 전투할 때 뭐 먹는 문제 없어요. 두 번째, 전쟁하다 보면 다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방으로 빼가지고 빨리 고쳐가지고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면 병자 다 나요. 이거 끝난 겁니다. 의료시설 끝. 결정적인 거. 이건 진짜 결정적인 거예요. 뭐예요?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었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끝난 거 아닙니까?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 아닙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 다쳐도 다시 고쳐주고 먹을 거 다 있고 맹인 다 눈뜨게 싸움하다가 칼에 눈을 찔렸는데 기도하면 다 나버려. 여러분 전쟁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 엄청난 군사력과 전투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끝난 겁니다. 예수님 성공한 겁니다. 3년 반 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고 전쟁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데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예루살렘 먹고 로마 먹고 전 세계 먹으면 끝이에요. 자, 그런 예수님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저 같은 무지랭이도 성경만 보고도 야 예수님은 전쟁에서 이제 끝났다. 유대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열광할 수밖에 없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호산나 찬송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가져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고 예수님 라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력이 뭡니까? 라인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막 요즘 이제
이제 지방선거 계절이 오니까 막 현수막이 막 붙는데 그 현수막에 이제 뭐 이렇게 글 써놓은 걸 보면 재밌는 글이 많아요. 땡땡땡의 호위무사. 야, 저 사람이 호위무사였으니까 날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라인을 잘 타야 돼요, 라인을. 네, 지금도 교육감, 저는 교육감 선거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독대안학교에 있어서 누가 교육감이 되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야, 한 사람이 대안학교에 관련된 안건을 가져왔어요. 대안학교 선생님들 그 뭐죠? 그 인건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 공약을 내걸었어요. 처음 봤어요. 야, 그 제가 보기에 그 옆에 있는 뭐 이제 그 선거 팀이 굉장히 이쪽에 뭔가 브레인이 있는 거 봐요. 아무튼 그 제가 눈 뜨고 보고 있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참 이 이 선거철에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어떤 라인을 타나 막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라인 타야 돼, 안 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라인 타야 돼요. 예수님 옆에 붙어야 된다고요. 12제자들 목숨 걸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 가니까 제자들이 막 엄마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옆에 한 자리 하려고 서로 막 싸워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든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저 좀 앉혀주세요. 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저 공로가 있잖아요. 저 한 것 좀 많잖아요. 주님 좌편에 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것이 누구에게 예비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 좌우를 말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에요. 왜?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왕이 될 생각이 없나 보다.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보면 여기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을 말할 때 연약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시온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약하고 주변 나라들은 너무 센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전부 다 센 나라. 보통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한데 주변 나라들은 너무 세.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데 세상은 너무 강한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안 주려면 야, 너 그게 세 보이냐? 야, 쟤네들이 무슨 폭탄 갖고 있냐? 야, 우리는 핵폭탄 갖고 있어. 뭐 이런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쟤네 돈 많은 것 때문에 두렵냐? 야, 우리는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어. 뭐 이런 거 갖고 오면 아,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야, 맞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지금 이게 스바냐에서 온 말씀 아닙니까? 나보다 다른 나라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세상이 더 센 거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줘야 돼요? 더 센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센 걸, 더 강한 거, 더 전능하고 더 전지한 거, 더 완벽한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보여줘요? 보라, 너의 왕이 뭐 여기 뭐 타고 와야 될까요? 여러분 백마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백마 타고 와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는 뭐 타고 와요? 나귀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엄청 슈퍼스타 아닙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 뭐 잠실의 종합운동장에 드디어 나타나는데 티코 타고 뭐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뭐예요? 그 차. 조그만 차. 그런 거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그냥 조그만 오토바이, 스쿠터 같은 거. 여기 한낮 여기 이단에 수계도 마이바흐 타고 오더라고. 저도 마이바흐가 뭔지 몰랐어요. 마이바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차 중에 엄청 좋은 차, 최고 좋은 차래요. 마이바흐 저 무슨 차예요? 마이바흐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요 마이바흐 타고 다니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요 함부로 못 해요. 바로 마이바흐 들어오잖아요. 자세가 달라져요. 어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자로 안 사시고 정말 어떤 사명을 가지시고 그냥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보험 같은 거 하는데 너무 아주 연봉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가 너무 좋은 차를 타길래 아유 전도사가 무슨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차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이런 차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영업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는구나 생각해서 영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 좋은 차 중에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고 전도사가.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모든 걸 갖추십니다. 결정적인 걸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권력자들도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했어요. 자 봐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다. 끝났다. 쓸데없다. 사람들이 다 저를 따른다. 패배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절호의 찬스예요. 이때 뭡니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람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다.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낙이 새끼 타고 와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재밌어요. 한 어린 낙이. 그리고 낙이 새끼. 아, 나귀도 좀 어른 나귀를 타든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솔직한 심정, 제 마음에 이런 언어가 나와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성공하려면,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서 이 결정적인 기회, 결국 이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서 결정적인 거 해야지. 근데 그 결정적인 게 뭐예요? 어린 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와. 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너무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린 낙이 새끼, 그럼 저부터도 뭐부터 생각납니까?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어린 낙이 새끼는 뭘 상징해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 입력되니까 거기서 그냥 묵상이 끝나.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묵상은 16절을 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우리는 깨닫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깨닫지 못했어요. 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아는 것과 부딪혀요. 이럴 경우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대충 넘기든지 아니면 좌절하든지. 여러분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유, 지금 왕이 될 3년 반 만에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을 다 그냥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야, 근데 그분이 죽어. 그것도 너무 어처구니 없게 죽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게.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두려워서 도망가고도 있지만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배 다 버리고 집 버리고 가족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랐는데 3년 반 동안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분 어디 길바닥에 자고
아니 저기 여우도 굴에서 잠자는데 우리는 굴에서도 못 자. 그리고 무슨 대단한 사건만 이벤트만 일어나면 오병이어 했으면 이제 기회인데 그때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 아 맹인 눈뜨기 하셨는데 또 산으로 가셔. 아 맨날 산에 가가지고 기도만 하시고 먹는 것도 시원찮아서 길 가다가 이삭 같은 거 비벼 먹고 이해가 안 됐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건 알았기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는데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죽어. 여러분 그 낙담감, 그 절망감. 그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마지막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세 번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영체를 눈으로 보는데도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 정도로 실망감, 낙담감, 절망감이 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요. 주님 뭐 하신다며요. 주님 뭐 하신다며. 저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뭐 하신다며요. 하시긴 뭐래요. 초라한 나만 우리만 보고 있는데. 저는 주님이 자동차 하나 좋은 거 하나 주실 줄 알았는데 자동차는 무슨 이번에 서순도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하시는데 자동차가 교회를 어느 정도 세우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자동차가 15년 된 정말 후지기가 그지없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후임 목사님 왔는데 좋은 차 타고 교회에서 좋은 차 해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상하더라고. 저분 개척해서 30년 사역했는데 야 30년 사역하고 15년 된 차 타고 다녀? 그 제가 이번에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그랬어요. 교회도 아낌없이 다 헌금하고 왜 그렇게 사시냐고. 차 좀 바꾸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속상하다고 막 이랬어요.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모님이 아들들이 대단해요. 아들들이 막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들들이 잘 나가요. 그 아들들한테 차를 좀 사라 그러고 목사님 막 그랬더니 안 그래도 뭐 사주나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그 차 10년 넘은 차 그거 저 주세요. 제가 타고 다닐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나이 이만큼 되니까 좋은 차 타고 싶고 스트렉스 계속 타고 다니니까 저 차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피곤해.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전 예수님이 낙이 새끼 타고 오는 거 불편해요. 불편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전에 서울제일교회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저는 작은 차 타고 다녀도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좋은 차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시간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이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티코 타면 우리는 그냥 오토바이 타야 됩니다. 목사님이 좋은 차 타야 우리도 그 밑에 있는 거 어느 거 타지 부목사가. 목사님이 후진차 타는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차를 탑니까? 목사님 좀 좋은 차 좀 타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부목사 죽으란 얘기예요. 제가 제가 사랑하는 형님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제가 형님 좀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반떼 타면요 부교육자는 그 이상 못 합니다. 맞잖아요. 담임 목사님 좀 좋은 차 타줘야 우리도 조금 더 수준 있게 타는 거지. 그 밑에 있는 걸로.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나귀를 타면 도대체 우리는 뭘 타야 되냐고요. 우리는 도대체 주님 나는 뭘 타야 되냐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면 나는 도대체 걸어 다니라는 얘기냐고요. 막 이런 마음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 생각났다고 요한이 기록해놔요.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된 표적 오병이어 표적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 사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 있죠. 요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해놔요. 기록하는 방식도 그렇고 기록한 내용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말씀은 다 기록해놔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17절 보십시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해요? 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탁 걸리냐면,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요. 여러분,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 따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우리의 마음에 탁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고, 예수님이 나의 리더신데, 리더가 저렇게 살면 난 어떻게 살라는 거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신앙이 안 크냐면, 어디에 걸려면 여러분 십자가 앞입니다. 그냥 관념 가운데 있는, 상상 속에 있는 십자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진 십자가는 통과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른 십자가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그냥 하는 것마다 만사형통되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면 뭐 죽은 것도 살리는데 뭐 눈먼 것도 뜨게 하고 병들어도 다 고치고 뭐가 문제겠어요? 오병이어 뭐가 문제겠냐고요. 예수님 표적 따라서 요한복음 12장까지 신나게 묵상하고 왔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십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제 마음에 계속 강한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 예수님 왜 따르냐? 너 새벽을 왜 깨우냐? 너 왜 목회 계속하냐? 여러분 예수님 왜 따르십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묵히 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아기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 왜 말구유에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